하나님께서 이밤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요, 사도행전 8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8장 1절에서 8절입니다. 신약성경 199면에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사울은 그가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경건한 사람들이 스데반을 장사하고 위하여 크게 울더라. 사울이 교회를 잔멸할세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니라. 그 터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우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나으니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아멘. 이 시간 담임 목사님께서 하나님의 양동작전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선포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네, 우리 한 번 더 자유회분들 좀 사랑으로 격려해 주십시오. 기도하는 당신 너무 소중합니다. 당신이 생명의 통로입니다. 네, 늘 이렇게 생각해 보지만은 항상 휴일날 이렇게 그 저녁에 다 오신 분들 정말 복되고 귀한 분들이다 하는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은 생명의 역사를 계속 이어가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오늘도 매일같이 기도의 호흡을 통하여 그 일을 이루어 가신다. 그런 의미에서 이제 함께 기도에 참여한 분들은 바로 우리 공동체뿐만 아니라 이 민족을 향한 아주 호흡기관 같은 분들이다. 할렐루야. 오늘 본문을 보시면은 하나님의 양동작전이다 이런 제목을 붙였는데요. 드디어 사도행전 8장은 심각한 핍박이 또 시작됩니다. 그게 바로 이제 사울이라는 자를 통해서부터 아주 교회를 잔멸했다. 아주 완전히 아주 흔적도 없이 분쇄하듯이 그렇게 괴멸시켜 나가는 작업을 사울이 하고 있는 거예요. 지난 시간에 스데반이 죽었을 때 바로 스데반의 옷을 사울이라는 청년 앞에 갖다 놓은 걸 보면 사울이 당시에도 주목받는 사람이었고 이 사람은 확실히 그 당시 유대주의로 무장된 사람이고 또 이 스데반을 죽일 때 굉장히 이 사울이란 청년의 어떤 정의감을 만족시켜 줄 만큼 그는 굉장히 현장에 나와 있었고 앞으로 그가 어떤 일을 할 것인가를 아주 암시적으로 보여주는 그런 장면이었습니다. 여기 오늘 본문이 여기 이제 지난 시간에 60절 마지막 절에 사울은 그가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니라. 그게 이제 그의 철학이었고 그의 사상이었고 그의 이제 태도였던 것이죠. 어쨌든 그런 어떤 유대주의에 눌려서 스데반은 장렬하게 순교를 합니다. 그럴 때 바로 그날에 항상 이 하나님의 역사는요, 한 사람이 죽음으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죽음으로 시작되는 역사가 많습니다. 토마스의 죽음으로 한국 복음화가 시작됐던 그 현장만큼이나 스데반의 죽음은 곧 이 복음이 열방으로 번져지는 결정적인 계기가 된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너무 사람을 보고 낙마할 거 없고 사람을 보고 우리가 일희일비할 필요가 전혀 없다 하는 거예요. 모세가 죽고 난 다음에 비로소 본격적으로 가나안 땅 정복이 시작되는 거예요. 또 여호수아가 물러간 다음에 비로소 하나님 나라의 그 언약들이 계속 이어져 가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은 무대에 한 일종의 등장했던 연극 배우에 지나지 않고 하나님은 직접 총연출 감독 진행하시는 분이시다 하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수많은 역사의 무대에서 많은 분들이 오는 시간 관계없이 일찍 가기도 하고 또 그 후에 가기도 하고 사고로 가기도 하고 병사로 가기도 하고 여러 가지 경우로 갑니다마는 그러나 하나님의 구원의 큰 역사는 변함이 없이 진행된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오늘 내 개인의 신상보다 내 개인의 여건과 상황보다 더 중요한 건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다. 할렐루야. 그 하나님의 시각으로 들어가야 여러분도 여러분 자신의 인생사를 이해하고 가족사를 이해하고 오늘 한국 교회사를 또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 인생에 여러분 부자 되는 게 하나님의 목적은 아니거든요. 내가 건강하게 되는 것도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목적은 아니다. 내가 지혜를 얻어서 여기서 입신양명 출세하는 것도 하나님의 목적은 아니다. 그럼 얘기는 좀 굉장히 간단해집니다. 하나님은 나를 부르신 목적은 하나님 나라 확장의 도구로 쓰기 위하여서. 할렐루야. 이것이 가장 영화롭고 가장 복된 길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그날에 당신에게 그날이 올 수도 있어요. 어떤 때는 질병의 그날에, 모든 야망이 꺾이는 그날에, 어떤 때는 오늘 우리가 성취하려고 시도했다가 갑자기 그 성취가 물거품했던 그날이 올 수 있어요. 낭망하지 말아라. 좌절하지 말아라. 하나님은 비로소 그때 본격적으로 일을 행해 가신다. 인간의 마지막은 하나님의 시작이다. 우리는 그런 아주 아름다운 신앙적 경구를 기억해요. 그날에 여러분, 6.25는 이 민족을 완전히 분쇄하고 파쇄해버리고 민족의 맥을 끊는 거였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6.25로 인하여 평양의 동방 예루살렘 평양의 대부분의 교회들이 한국으로 이남으로 내려온 거예요. 그게 여러분, 서울에도 있는 산정교회, 제 친구 동기 목사가 하고 있는 그 개포동의 산정교회가 원래 개포동의 산정교회가 아니고 평양의 산정교회, 영락교회, 충영교회, 노량진교회, 여러분 전부 이남으로 내려와서 이북에 있던 교회들이 이전한 거예요. 민족이 깨어지는 날, 우리는 민족적으로는 그건 비극이지만 하나님 나라에 있어서는 그것은 하나님 나라의 확장인 거예요. 그리고 또 다른 하나님이 기회를 준비하는 거였어요. 어차피 여러분, 우리가 죽는 방법이 이쁘게 죽을 수도 있고 총 맞아 죽을 수도 있고 객사할 수도 있고 뭐 심지어 개에 물려 죽을 수도 있고 다양하지만, 그러나 살고 죽는 건 누구 손에 있다? 하나님 손에. 할렐루야. 그래서 너무 죽는 모습 가지고도요, 저 사람은 잘 죽었다 못 죽었다 이렇게 판단할 권리는 우리에게 없어요. 다 하나님이 그때에 맞춰서 다 역사의 무대에서 이제 여러분 자기 역할이 끝났으면 내려오는 거지. 네, 거기 역할이 자기 끝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유시진이가 이제 막을 내렸으면 서상사 혼자서 그걸 끌고 갈 수는 없잖아요. 네? 지들 둘이 아무리 러브스토리가 있다고 한들 같이 내려와야지. 끝났으면 역사의 무대는 다 그런 거죠. 그런 의미에서 보면 그날에 뭐가 왔습니까? 예루살렘에 뭐가 왔어요? 8장 1절입니다.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뭐가 있어요? 큰 뭐가 왔어요? 박해, 고난. 여러분, 이 박해는 생명의 위협을 느끼는 거죠. 6.25 때의 박해, 오늘 초대교회의 박해, 300년 동안의 박해, 이 박해가 여기서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이 박해라는 말 자체가 얼마나 압박을 주고 해를 끼치는 겁니까? 그래서 계속 압력이 이 짓누르듯 고통의 압력이 계속되는 걸 박해. 여기 큰 박해라는 걸 보니까 큰이란 말을 많이 안 쓰는데, 이게 큰 풍랑이 일어나다, 메가스, 아주 뭐 메가톤급 할 때 그 큰 박해, 엄청난 박해가 예루살렘 전체에 일어났다. 그래서 어떤 선교사학자는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사도행전 1장 8절이 뭐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뭐가 되리라, 증인되리라. 참, 이게 사도행전에 여러분, 이게 개회선언 같기도 하고 이것은 사도행전의 전체를 요약하는 위대한 한 구절의 성과 아닙니까? 그 말씀에 대해서 너희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나아가라는 건데,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우리가 마태복음 28장에서 예수님이 부활한 다음에 마지막 명령 내려놓고 마지막 부활 승천 직전에 사도행전 1장 8절을 선포하신 거거든요. 그것을 우리가 자원적으로 순종하지 않았을 때 하나님은 8장 1절로 실행하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아마 이것은 역사의 법칙처럼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강권적으로 실행시키신다. 내가 자원하지 않을 때 하나님은 아주 엔터키를 누르듯이 내 인생을 그쪽으로 몰아가신다. 네, 그렇게 하시는 겁니다. 신학교 갈 사람은 빨리 그 기도해보고 확인해보고 점검해보고 빨리 가는 게 낫지, 버텨봤자 항상 보면 다 늑수리해져가지고 뭐 고통의 멍에 다 짊어지고 천부의 의지 없어 손 들고 이렇게 다 잃어버리고 이렇게 쭉 오게 되고 앉아있는 모습 보면 좀 측은해요. 네, 결국 그 자리에 앉아있거든요. 꼭 보면 그 자리에 앉아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가 자원하지 않으면 실행시켜버린다. 그게 뭔가 하면 큰 박해다. 그날에 하나님은 디데이를 갖고 있었다. 너희들이 언제 갈 거냐? 자원하는 심정으로. 여러분, 이 말은 모든 삶의 영역에서 적용됩니다. 주님께 예배도 자원함으로 하는 게 좋지, 그게 하나님께서 그 예배 않고 우리가 우상 숭배하고 우리가 다른 걸 섬기면 하나님이 디데이, 그날에 여러분 예배를 잃어버리고 예배할 수밖에 없는, 토굴에서 예배하고 감옥에서 예배하고 아멜에서 예배할 수 있는 상황으로도 바꿀 수 있는 분이시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목적이 뭔지를 우리는 분명히 아셔야 돼요. 그래서 언제 얼마 동안 하나님은 소소한 즐거움, 소소한 행복을 무시하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런 즐거움, 그런 기쁨을 많이 누리기를 원하십니다만은, 그러나 내 인생의 방향성, 목적, 가는 길, 이건 선명하다. 그래서 우리는 불갑을 전도하는 거고, 전도가 넓어진 게 선교입니다. 전도 없이 선교는 없어요. 여러분, 오늘 주변에, 내 가까운 곳에,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걸 가르쳐 우리는 이반젤리즘 1 에리어, 이반젤리즘 2 에리어, 이반젤리즘 3 에리어. 그 보통 전도학 용어에서 그냥 대문자 소문자로 E1, E2, E3, 너희 가까운 사람부터 전도해라. 복음의 연병, 복음의 전염병. 그래서 너희 일가, 친척, 오빠, 동생, 사촌들 막 만나는 사람들마다 전도의 어떤 관계로 만들어서 복음을 전염되게 하라. 이게 주님의 명령인데, 이게 이제 땅끝까지 흘러가는 거다. 근데 네가 명령에 순응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그날에 실행시켜버린다. 이날에 실행시킨 게 뭐예요? 큰 박해가 있어. 박해가 나니까. 박해가 이게 여러분 보통 박해가 아니라니까요. 오늘 여기 보니까 3절을 한번 읽어보세요. 3절 뭐라 그랬어요? 시작. 사울이 교회를 잔멸할세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니라. 야, 예루살렘을 완전히 손바닥 보듯하고 있는 사울이, 그 유대주의적인 정의감에 가득 찼던 사울이 집집마다, 숨겨진 집집마다, 내가 아무리 숨어 있어도 완전히 그 집을 손바닥처럼 구조를 알고 있기 때문에 들어가서 끄집어내올 만큼 철저하게 압박을 하더라. 놀랍잖아요. 6.25 때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 숨었을 때도 그 동네에 있는 그 어떤 사람들이 다 일일이 이 집이 무슨 장로집이요, 이 집이 무슨 집사집이요, 이게 무슨 목사집이요 하면서 다 신고함으로 찾아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요나가 여러분 배 밑창에 아무리 깊게 숨었어도 그 배의 구조를 가장 정통한 선장이 들어가서 비비창까지 열어보게 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보내는 거예요. 사람을 아무리 감춰도 숨어도 하나님은 찾으려면 다 끝까지 사람을 보내서 찾게 만드신다. 사울이란 자가 여기서 여러분 7장 60절에 있을 때만 해도 사울은 누굴까 하고 퀘스천이었지만은, 사울은 그 다음에 역사를 이끌어가는 아주 네거티브한 도구, 아주 그들에게 방망이 같은, 불방망이 같은 도구, 그들이 사울이 교회를 잔멸할세. 잔멸한다는 말은 이게 이제 원뜻에 이런 의미가 있어요. 멧돼지가 포도원을 짓밟아 온통 쑥대밭으로 만드는 상황. 이게 잔멸이라는 거죠. 우리가 포도원에 한 마리의 여우가 이리 뛰고 저리 뛰고 통통통 막 그냥 여러분 그 포도나무를 막 치면 포도가, 잘 익은 포도가 툭툭툭 떨어지면서 마지막에 열매를 수확하기 전에 완전히 거름이 돼버리고 완전히 쓰레기가 돼버리잖아요. 참, 이게 우리가 마지막 순간까지 이게 여우 한 마리 잘못 관리하면 1년 농사가 아주 뭐 초토화되는 거죠. 잔멸이라는 것이 이런 의미가 있어요. 멧돼지가 막 포도원 밭을, 아니면 멧돼지가 무슨 뭐 보리밭을, 아니면 멧돼지가 뭐 도마도 밭을, 멧돼지가 뭐 옥수수 밭을. 이야, 요즘 멧돼지 뭐 고라니들 한번 떴다 그러면 막 농사가 초토화되듯이 이게 그렇게 들어가서 잔멸을 하니까 안 도망갈 수가 없는 거예요. 안 도망갈 수. 핍박이, 초대교회 핍박은요, 핍박만 있는 게 아니고 항상 이면에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어요. 여러분 인생에도 고난이 있고 갑자기 사업이 안 된다. 또 어떤 때는 참 인생에 뭔가 시험을 보면 자꾸 떨어진다. 다 여러분 똑똑하다고 안 떨어지고 뭐 못한다고 늘 떨어지고 이런 거 아니잖아요. 그 어떤 때는 기가 막힌데 당연히 될 것 같은데도 떨어지고, 어떤 때는 참 이번에는 난 도저히 기대할 수도 없어 하는데도 불구하고 또 합격도 시켜주시고, 다 보면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만지고 관리하는 거예요. 관리해. 교만하지 않게, 자긍하지 않게, 아니면 자기가 스스로 자기 이름을 내지 않게 하나님이 배후에 자꾸 보이지 않는 손길로 임해서 적어도 내 뒤에, 내 앞에는 하나님의 손이, 하나님이 이끌어가고 하나님이 함께 한다는 걸 자인하게 만드는 거예요. 이게 축복인 줄로 믿으셔야 돼요. 나를 사랑하시는 아주 구체적인 표현 중에 하나가 하나님이 내 인생에 이 개입되어 있음을 인정하는 것이, 이게 얼마나 축복인지 몰라요. 실패했더라도 그 인정이 나오면 당신은 성공한 거예요. 여러분 잃어버렸다라도 당신은, 여러분 그 하나님을 얻었다면 당신은 진짜 성공한 겁니다. 네, 잔멸할세. 요즘 보면 여러분 기업들도 보면, 우리가 폭스바겐이 세계적으로 명성이 있고 독일의 그 엄청난 그 소위 말하는 기계 기술로 만든 자동차이기 때문에 그게 폭스바겐이 흔들릴 거라고 누가 생각했겠어요? 근데 한 방에 간 거 아니에요. 한 방에. 네? 한 방이면 훅 간다. 빨갛게 써가지고 뒤에다가 허연 글씨로 새누리, 한 방이면 훅 간다. 자기들이 써놓고 자기들이 가버려. 그 뒤에다가 막
득이만만해가지고 앞으로 차세대 리더는 누가 될 것이며 다음 대권 누가 할 거냐 막 꿈에 막 부풀어 있는데 그 꿈도 꾸기도 전에 한 방에 훅 가버렸잖아요. 이야, 뭐든지 그래요. 뭐든지 그렇다고요. 지금 뭐 네이처 리퍼블릭? 난 그게 난 어느 나라 제품인지도 잘 우리나라 거라면서요. 지금 보니까 한 방에 훅 가던데요. 한 방에. 잘 나갈 때 조심, 방법을 조심. 네, 그렇잖아요. 인생도 마찬가지잖아요. 인생도. 네?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목회도 마찬가지고 목사도 마찬가지고 모든 게 마찬가지입니다. 자긍하고 거만한 순간에 한 방에 훅 가는 거죠. 한 방에 훅. 그래도 갈급함이 좋고 그래도 가난함이 좋고 심령이 가난함이 좋고 하나님을 향한 사모함이 좋고 이게 큰 축복이에요. 축복이에요. 할렐루야. 네? 어쨌든 그런데 하나님은 내 백성은요 그걸 통하여 반드시 뭐 하신다? 하나님의 섭리를 이루어 가신다. 그게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거예요. 할렐루야. 불행한 건 없습니다. 나쁜 건 없습니다. 믿는 자녀에게는 하나님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가신다. 하나님이 믿는 자녀에게는 어떤 형태든 간에 선을 만들어 가신다. 할렐루야. 그게 뭐였어요? 이런 상반기에 전반기에 큰 핍박과 교회를 잔멸하는 일이 참 나왔을 때 네? 여기 2절 보면은 바로 스데반의 시체를 안고 경건한 사람들이 누굴까요? 아마 유대인 중에서 스데반의 말씀을 믿은 사람들일 겁니다. 또 한 그룹은 아마 고넬료와 같이 순수하게 하나님을 신뢰하는 분이었을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 스데반을 보면서 양심으로 느꼈거든요. 그가 죽는 모습을 보니까 천사와 같고 그가 한 일은 정말 살아있는 메시지를 전하면서 놀라운 영광을 보였는데 사람들이 돌로 쳐 죽일 때 아마 큰 충격을 받았어요. 근데 스데반의 이런 죽음은 사람들에게 굉장한 예수 믿는 것에 대한 두려움을 준 게 아니라 거꾸로 엄청난 확신을 준 거예요. 네? 참으로 진리가 여기 있도다 하면서 그 다음에 바로 그 핍박이 왔을 때 4절에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4절 한번 읽어보십시오. 4절 시작.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그러니까 우리가 이 8장 1절에서 여기 이제 오늘 8절까지 말씀은 우리가 다른 말로 하면 그냥 찬송 부리며 갈래 맞고 갈래 이거예요. 여러분 이게 찬송 부리며 가시겠어요? 맞고 가시겠어요? 찬송 위 전자가 낫죠. 그래도 폼도 나고 찬송도 부르고 자원해서 가고 맞고 갈래? 그냥 갈래? 그래도 그냥 가는 게 낫죠? 네. 맞고 갈래? 억지로 갈래? 그래도 억지로 가는 게 낫죠? 네. 지금 여기 1장 8절의 메시지가 살아있어요. 마지막에 여러분 땅끝밖에 없습니다. 우리 당신이 사업하는 목적이 뭐예요? 직장 다니는 목적이 뭐예요? 결혼한 목적이 심지어는 뭡니까? 결혼한 목적이 두 사람을 위하여? 너무 순진한 생각이에요. 그걸 통하여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이렇게 연결되는 겁니다. 이게 우리가 그냥 구호로만 강령으로만 외우는 게 아니고 현실이 되고 현장이 되고 구체적인 나의 걸음이 되는 겁니다. 하는가 함께 하면. 내가 지금 오늘 새롭게 뭐 벤처를 하거나 새로운 투자를 할 목적이 뭡니까? 할 때 하나님 나라하고 항상 관련이 돼 있다. 그 꿈과 그 비전에 연결될 때 하나님은 때로는 부어주기도 하고 확장도 시키시고 그 확장이 여러분 반드시 좋은 것만 또 아니거든요. 그게 확장이 돼서 거기에 빠져버리면 다시 하나님은 줄이기도 하시고 이렇게 해서 방향을 잡게 하시고 어쨌든 오늘 이 유대인들 속에서 예루살렘 성은 지금요 복음을 전할 때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사도행전 앞에 5장을 가면요 벌써 이때 복음이요 이게 사도들이 막 베드로가 복음 전하고 할 때 이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5장 28절 이거 보세요. 5장 28절 한번 같이 사도행전 5장에 이게 보면은 이제 이 복음이 이제 막 가득 채워진 거죠. 여기 이제 보면 베드로가 말씀을 선포하고 사도들이 증거할 때 이 정말 이 복음 앞에 강력한 역사가 있어서 이게 복음이 막 가득 찬 겁니다. 이게 가득 찼어요. 특별히 여기 5장 14절에 믿고 주께로 나아오는 자가 더 많으니 남녀의 큰 무리더라. 네? 그리고 심지어 병든 사람을 메고 거리에 나가 침대와 요 누이에 누이고 베드로가 지나갈 때 혹 그의 그림자라도 누구에게 밟힐까 덮일까 바라고 주님이 기적을 행하는 게 목적이 아니고 이렇게 해서 사람들이 확신을 가져 예수님께 돌아와 영접하고 믿고 구원받아서 이게 이제 그 사람들이 다시 파송되어 흘러나가기를 바라는 거예요. 예루살렘 도성은 지금 완전 복음에 적셔졌어요. 그래서 3,000명이 돌아왔고 5,000명이 막 돌아오지 않습니까 지금. 네? 이 복음이 이 도성에 가득해진 역사가 있잖아요. 지금 가득해진 역사가 있는 겁니다. 네?
바로 그럴 때에 하나님 명령을 기억해야죠. 그러니까 하나님 명령은 정지 상태가 아니고 진행형입니다. 계속적으로 순종형이에요. 작년에 우리가 교회 세웠으니까 올해는 좀 쉬고 내년도에 이게 아니고 그냥 계속 진행형이에요. 할렐루야. 내가 작년에 전도를 좀 한 10명 정도 등록했으니까 올해는 안식년으로 쉬고 누구 마음대로 안식년이에요. 계속 하는 겁니다. 계속 우리의 삶이 그거니까. 오늘 여기서 예루살렘에 막 믿는 자가 3,000명, 5,000명 돌아올 때 사람들은 이제 뭘 했습니까? 자, 너무 좋다. 귀신도 쫓겨나가고 막 이 안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가득 차 있으니 얼마나 복되냐 하면서 사람들이 이제 우리가 여기서 이제 이렇게 사랑으로 오랜만에 누려보는 이 기쁨, 이 축복, 이 사랑 하면서 그저 여기서 머물자 할 마음이 들 때에 하나님은 흩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좀 약간 우리는 과도기적인 인생이다. 우리는 좀 뭔가 안정을 너무 추구하지 말아라. 뭘 추구하지 말아라? 안정 너무 추구하지 말아요. 네. 여러분, 뭐, 이게 집도 항상 뭐 반지하 살 때는 제발 지상에 갈 때는 제발 좀 공기라도 세게 2층 가면 이제 아파트로, 뭐 하면 또 뭐 15평 살다 20평, 30평, 50평. 참, 그럼 나중에 몇 평까지 가야 결국 안정됐다고 믿을 거예요. 그 안정 자체가 없어요. 흔들어 버리니까. 늘 과도기인 거예요. 늘 어떤 형태든 간에 늘 부채지고, 늘 여러분 부족한 거 지고, 그냥 계속 복음의 현장은 계속 되는 거예요. 늘 공부하는 과정에 전도하는 거고, 늘 미완성 상태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거지. 네? 사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할 때 뭐라 그랬습니까? 사도행전 11장 4절에서, 창세기 11장 4절에서 바벨탑을 짓기 전에 하나님 뭐라 그랬어요? 너는 땅에 충만하라, 땅에 편만하라, 그 얘기했잖아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뭡니까? 하나님 명령에 대한 아주 보기 좋게 그 명령을 저항하고 어기는 것이 창세기 11장 4절에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했을 때 하나님이 방관했겠느냐? 하나님이 그냥 지켜봤겠느냐? 하나님은 그 탑을 깨뜨려 버리셨다. 그리고 언어를 혼잡케 함으로 백성들을 온 땅으로 흩어지게 만들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에덴에서부터 전 세계의 모든 언어는 퍼지면서 저 북아메리카, 남미까지, 여러분 심지어는 저 아프리카까지 사방팔방으로 셈족, 함족, 야베족들이 흩어지면서 유럽까지 흩어지게 된 거예요. 그러면 그 하나님이 이 죄로 인하여 흩어진 내 백성, 하나님의 징계를 받고 흩어진 내 백성을 다시 하나님이 회복시키는 데는 복음밖에 없는데 그 복음이 예루살렘에서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복음은 계속 땅끝을 향하여 미전도 종족을 향하여 오늘 복음을 모르는 사람을 향하여 흘러가야 한다. 할렐루야. 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한 것, 예루살렘이 아무리 좋아도 이르되 우리가 이 이름으로 사람을 가르치지 말라고 언금하였을 때, 저 아까 5장 내가 28절 읽으려다가 한 건데, 한번 봐세요. 한번 28절 한번 읽어보세요. 5장. 그때 사도행전 5장 28절에 어떤 상황이었어?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르되 우리가 이 이름으로 사람을 가르치지 말라고 언금하였을 때 너희가 너희 가르침을 예루살렘에 가득하게 하니 이 사람의 피를 우리에게로 돌리고. 이야, 지금 사도들이 복음을 증거했을 때 예루살렘에 가득해졌어요. 가득. 그러니까 여러분 3,000명, 5,000명이 막 돌아왔다니까요. 그런데 이제 그 힘을 오늘 예루살렘만에 머문 게 아니고 사마리아로 가야 한다 이 말입니다. 사마리아에서 끝나는 게 아니고 온 유대 땅 끝까지 가야 한다. 유대 땅에서만 끝나는 게 아니고 이방 땅까지 흘러가야 한다 하는 거예요. 어제 우리 그 김성 교사님이 잠깐 말씀 선포하실 때에 선교적 교회 얘기를 잠깐 함으로써 저도 마음에 또 이렇게 뜨거움이 올라왔어요. 여러분 지금 교회가 선교적 교회, 하나님의 방향으로 선교적 교회라는 건 선교만 하는 교회는 아닙니다. 거기에도 양육도 있고 예배 당연히 있어야 되고 코이노니아 다 있고 또 섬김과 구제가 있지만은 교회의 방향이 미셔널이라는 것은 방향을 가리켜요. 해바라기가 해를 바라보듯 오늘 교회는 열방을 향하여 열린 마음, 열린 교회, 그걸 통하여 하나님의 복음이 흘러가도록 우리는 불림을 받았다. 그렇지 않고 전통적인 어떤 양식 속에서 지역교회 하는 로컬처처럼 이렇게 지역을 분할하는 구역교회처럼 있을 때 그 방향이 거기 열리지 않으면 교회는 길을 잃어버리는 거죠. 길을.
우리끼리 교제하면서 참 좋았다. 우리끼리 서로 사랑해보자. 우리끼리 이해하자. 우리끼리 잘 지내자. 우리끼리 이제는 더 유무상통하면서 서로 먹고 나누고 우리 아주 단단한 공동체를 만들자. 하나님 그걸 원하지 않고 각자 흩어져서 미랄되어 땅끝까지 가서 복음 증거하는 증거자가 되기를 원하신다. 그래서 하나님은 박해라는 이름의 전반부를 통하여 오늘도 전도라는 또 다른 열매를 걷어내시는 하나님의 선한 섭리, 내 인생에 하나님이 이끌어가는 섭리는 복음 증거요 땅끝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이끌어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딴 데 가서 정신없이 놀아도요, 정신없이 빠져 있어도 다 돌아오게 돼 있어요. 나는 전에 섬기던 교회 우리 그 IBM 다니는 장로님이 그 장로님이 그때 그 돈도 잘 벌고 거기 이사까지 하고 괜찮은데 딱 퇴임하자마자 신학교를 가요. 야, 저분 말 잘 갈아탄다. 그런데 그거 여러분 그냥 벌이 때문에 가겠어요? 아니면 노후에 심심해서 하겠어요? 아니요. 끊임없이 콜링이 왔어요. 속에서. 근데 그게 그동안 너무 좋은 직장, 좋은 자리에 계셨기 때문에 쉽게 나오지 못하다가 이제는 정년 은퇴 딱 하게 되니까 바로 가는 걸 보고 야, 그래도 하나님은 어떠한 인생이 데려가기도 전에 그래도 마지막 남은 생에는 뭔가 꼭 목사로 처음부터 불림받았는지는 모르겠지만은 어쨌든 그렇게 함으로써 그 복음의 일선에 뛰게 만든다는 건 그건 자꾸 보게 되니까 믿는 자는 내 인생에 이 몸의 소망부인가 복음 전하는 것밖에 없네 하는 고백이 나올 수밖에 없고요. 그나마 좀 전반기에 많이 놀았던 분은 후반기에 그렇게 막판에 불림받아서 하나님이 집중적으로 또 기회를 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쨌든 하나님은 이 땅끝을 향하여 우리에게 거대한 영적 방향으로 복음 증거하고 나가게 하신다. 할렐루야. 잊어버릴까봐 우리 청년부의 그 문도환 형제, 그 다음에 이은진 자매, 다 우리 청년부의 아주 귀한 헌신된 형제자매인데 내일 모레 결혼합니다. 결혼. 내가 주일날 깜빡 잊어버리고 소개를 안 했더라고요. 근데 그것도 당사자들 하는데 우리가 청년들이니까 청년이다 생각하지 마시고 내 자식이고 내 아들이다 생각하시면서 관심을 가져주시면 좋겠어요. 같이 가서 축복해주면 더 좋고요. 그건 격려가 될 것 같아요. 할렐루야. 분위기 보니까 오늘 또 잊어버리고 그냥 가면 더 기회가 없을 것 같아요. 그래도 한 말씀은 또 해야죠. 그러나 얘네들 결혼해도 둘이 지지고 볶고 좋아하는 데서 끝나는 게 아니고 뭐다? 복음 증거로 불렀다. 지금은 아무런 그런 생각이 없어요. 조만간에 하나님이 또 개입하신다고요. 그래서 우리 삶이 무엇이뇨? 왜 사는 거뇨? 무엇을 향하여 갈 것이뇨? 그리고 남는 게 뭐뇨? 물으면서 자꾸 나를 돌이켜보게 할 때 근본을 생각해 만들고 결국 하나님의 뜻 앞에 순복하여 나가게 하는 거예요. 박해, 핍박 이런 것들이 고난이 오고 막판에 오면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10년 만에 내 대학부 제자 찾아와가지고 안 믿는 남편하고 결혼해가지고 돈 많은 남자인 줄 알고 잘 산 줄 알았더니 그 10년 동안 연단받고 1년 6개월 동안 인도에서 기도를 거듭하다가 다시 옛날에 대학부 때 뜨거움을 회복해서 치앙마이로 선교사로 부부가 간다는 남편이 예수도 안 믿다가 선교사로 갑자기 등급이 상승돼서 같이 간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제가 느끼는 게 그거예요. 아니 그냥 적당히 돌아와서 가정에 믿는 가정, 복된 가정 이러면 아름다울 텐데 이것도 하나님이 그게 아니야. 이 시대가 시대인 거로 시절이 하수상하고 마지막 그날이 오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 막 불러내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불러내는 거예요. 걔는 선교사 꿈도 안 꿨어요. 결혼할 때 남자가 돈 많고 잘생겼어요. 두 가지면 된 거 아닙니까? 뭘 더 바라겠어요? 성격까지 좋아 거기다. 이야, 제일 하찮은 예수만 합니다. 그러면 웬만하면 부모들도 권사, 장로인 분도 그냥 하나님께 맡기고 결혼해 이렇게 말하지. 얘는 지가 뛰어들었다가 10년 동안 고생 많이 하고 돌아와서 내 누님 앞에 선 모습처럼 주님 앞에 다시 서가지고 헌신했던 그 모습으로 하나님 치앙마이로 가겠습니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런 걸 보니까 하나님은 잊지 않는다. 하나님의 텀은 때로는 10년, 때로는 15년, 때로는 20년 지켜보면서도 인생을 완전히 골로 모으신다 하는 걸 느껴요. 안 찾으면 안 찾을 수밖에.
근데 제일 이제 결혼한 그 형제 자매들에게 가장 윅포인트가 뭔지 아세요? 자녀입니다. 자녀를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해서 자녀를 통해서 기도하게 하고, 자녀를 통해서 무릎 꿇게 하고, 자녀를 통해서 원색적인 구함을 하게 하고. 그러니까 이제 오늘 주님이 그 얘기하는 거예요. 사도행전 1장 8절에 얘기했잖아. 얘기했는데 버티고 있고 그냥 분위기 보니까 이제 여기가 좋사오니 이러지 말고, 너희가 안 하니 내가 너를 실행시키는 거 아니냐. 그게 핍박이라는 거고 박해라는 것이었다. 흩어진 사람들. 그래서 여기 사도행전 8장에 아주 여러분 동사 중에 아주 인상 깊고 중요한 그 동사가 뭔가 흩어진 이겁니다. 흩어진이라. 여기 8장 1절에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그 다음에 여기 4절에 그 흩어진 사람들이 흩어져야 돼. 이걸 가리켜 우리는 디아스포라 이런 말 하잖아요. 흩어진 사람들이 뭐 한 거예요? 전도한 거예요. 교회 세운 거예요. 마치 한국교회처럼. 할렐루야. 네.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 죽으나 사나 북한의 복음의 빛이 있는 겁니다. 거기서 평양의 교회들이 다 한국 내려와가지고 큰 교회 만들었고, 그게 한국교회 모태가 된 겁니다. 순복음 세워지기 전에 영락교회, 여러분 충영교회 다 세워졌잖아요. 대표적인 한국의 두 장로교회가 통합과 합동해서 다 이거는 이북 사람들이 내려와 세운 교회 아닙니까? 그러고 난 다음에 열매가 되어서 저 북녘을 품을 수밖에 없는 그런 책임을 또 지게 된 걸 보니,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은혜요, 기회요, 축복이지만 우리가 안 품게 되면 하나님은 또 흐트러 버린 거죠. 박해와 핍박을 통하여. 네. 그래서 우리가 고난은 단순히 고난이 아니고 하나님의 변장된 섭리예요. 축복의 섭리다. 당신의 어려움, 당신의 고난 속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선한 섭리가 숨어 있는 것이다. 할렐루야. 기뻐하세요. 고민할 거 없습니다. 네. 우리가 잘 아는 고린도후서 1장에 좀 말씀이 좀 깁니다. 1장 3절에서 쭉 보면은 찬송하리라.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의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우리가 환난 받는 것도 너희의 위로와 구원을 위하며, 우리가 환난 받는 것도 너희의 위로와 구원을 위하며, 혹 위로를 받는 것도 너희의 위로를 위함이니 이 위로가 너희 속에 역사하여 우리가 받는 것 같은 고난을 너희도 견디게 하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은 선하시다. 하나님은 오늘 이 박해와 핍박 가운데도 하나님은 그 나라 확장을 위하여 우리를 쓰시기 위한 비전이 있다. 너희를 위한 우리의 소망이 견고함은 너희가 고난에 참여하는 자가 된 것 같이 그 위로에도 그러할 줄 알미라.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치 않으니 힘에 지나도록 심한 고생을 받아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 마음에 사형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뢰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뢰하게 하심이라. 하나님은 그렇게 해서 날 바라보고 내가 너에게 명령한 그 명령을 준행하라. 여기에 하나님이 관심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는 말씀 가운데 빌립보서 2장 17절입니다. 만일 너희의 믿음의 재물과 봉사 위에 내가 나를 관제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니 나의 삶을 관제로 사도 바울처럼 나의 관제와 같이 벌써 부음이 되고 나의 달려갈 때가 다 마칠 때가 다가왔으니 이제로 나를 위하여 의의 멸관이 예비되었노라 라고 말씀한 것처럼 그는 삶 자체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제물, 제사와 같은 인생, 그거 하나님 원하시는 거예요.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여러분 온전케 되는 것을 주님 원하신다. 여러분 지금 복잡하잖아요. 네? 사람을 초점 맞추지 말고 말씀에 초점을 기울이세요. 할렐루야. 심지어는 어떤 목사를 보니까 참 믿을만 없다. 자, 그럴 때가 위기요. 그럴 때가 바로 하나님 말씀을 의지할 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거룩하는 거예요. 그 복음을 전파한 결과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여기 7절 말씀 한번 읽어주십시오. 7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많은 사람에게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고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나 핍박받아 도망간 사람이 능력행해요. 바로 이게 예수 믿는 사람들의 묘미입니다. 아무것도 갖지 않고 도망간 사람이, 사울의 잔매를 피하여 목숨 부지하기 위해서 튀어나간 사람들이 아무것도 없지만 모든 걸 가진 하나님의 권능을 가진 자들이었다.
왜? 하나님 명령 따라갔고 하나님 명령에 어차피 그는 실행당하여 있는 존재일 때 하나님 명령의 선상에 있을 때 가장 안전하고 가장 능력이 있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들이 여러분 오늘도 귀신들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 오늘 여러분이 이번에 전도할 때 복음을 선포할 때 그 안에 있는 붙었던 교만의 귀신 완악의 귀신 우울의 귀신 떠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복음을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선포하고 십자가를 선포할 때 하나님 보혈로 덮임을 선포할 때 붙었던 귀신들이 떠나는 역사 보게 하여 주옵소서. 이 복음이 증거되는 역사를 보는 거예요. 말씀이 흥화하여 세력을 얻는 거예요. 다 오랫동안 눈을 가리고 귀를 가리고 마음을 딱 가리고 움켜졌던 사단의 결박이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끊어지는 걸 보는 거죠. 끊어지는 것을 그 선포도 하셔야 돼요. 그리고 중보기도 대적기도 다 하시고 네? 여기 보니까 이런 역사 복음을 만난 곳에는 구원 사건이 일어나는 거죠. 오늘날 여러분 이게 다 의학적으로 가능한 일입니까? 의학적으로 귀신 들린 사람을 쫓아낸 걸 보셨나요? 안진뱅이를 현대의학이 일으키는 걸 보셨나요? 다 치료, 난치에서 불치병 같은 건데 오늘 이 의사도 아닌 이 사도들이 여기 있는 이 문도들이 이 3,000명, 5,000명의 이 먼 예루살렘에 믿는 신자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오늘도 이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떠나는 것을 보게 되었다. 네? 복음을 모른다면요 다 귀신에 잡혀 있거나 귀신의 영향을 받고 있거나 귀신에 씌여 있는 겁니다. 우리가 그러니까 보통 분들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오늘 예수를 주로 부르고 예수를 우리가 고백하고 예수를 선포하는 것이 보통이 아니라고요. 할렐루야. 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레서 가졌으니 이 보배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데요.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러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는 것은 하나님은 박해와 핍박 속에도 하나님의 섭리가 오히려 그 가운데 더 선명히 나타나고 이루어지게 돼 있기 때문에 성도들의 실패를 두려워하지 마세요. 실패처럼 보이는 성공입니다. 오히려 두려워할 일은 성공처럼 보이는 실패를 두려워해야 돼요. 성공한 순간에 자긍하고 마음이 교만해진 순간에 딱 닫혀지고 하나님의 줄기에서 딱 끊어져 나가기 때문에 그때는 죽은 상태예요. 죽은 상태. 그때는 살아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죽은 상태예요. 그렇잖아요. 기업들도 마찬가지죠. 기업들도. 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는 이거 지금 모든 일을 행할 때 하나님의 선한 섭리를 볼 때 여러분 스티브 잡스가 이게 암 걸려서 죽으면서 이렇게 마지막에 죽기 직전에 스탠포드에 가서 연설한 거 있잖아요. 그때 그는 뭐 크리스찬은 아니지만 적어도 젊은이들 가운데서 그는 소위 말하는 혁신 기업의 아이콘이었잖아요. 네? 정말 손바닥에 딱 들어가는 작은 컴퓨터를 만들어낼 줄 누가 알았겠어요? 네? 그 대단한 거죠. 처음에 만들어낸 것은. 손바닥 하나를 가지고 세계를 다 볼 수 있는 인터넷도 되고, 소위 이게 스마트폰이라는 거. 근데 스티브는 그 사업에 있어서만큼은 분명한 자기 철학이 있었던 거죠. 그가 한 말이 간단해요. Stay hungry, stay foolish. 배고파라, 어리석어라. 이 말은 뭔가 하면 안 되는 것 같은 일도 도전하라. 끊임없이 네가 지금 안주하지 말고 지금 달콤하게 번 이익에 빠져가지고 이렇게 쌓아두지 말고 이걸 여러분 죄송하지만 이제 제가 기업에다 그대로 적용하면 한국 기업 몇몇 기업은 돈이 수십조가 쌓여 있잖아요. 그래서 위기가 온 거예요. 왜? 모험을 하려고 하지 않고 다음 세대를 투자하지 않고 10년 후 20년 후 먹거리를 생각하지 않고 제 3세대 출신들이 그저 벌어온 돈은 그냥 몇 조씩 벌어오는데 이게 다인 줄 알고 하다가 금방 황당한 위기를 당하는 거 아닙니까? 벌써 이 10년 후 때문에 막 안전부절하고 뛰어야 됨을 불구하고 그 어리석으란 말은 그런 거예요. 하나님 나라도 마찬가지. 안주하는 순간에 이미 위기가 도래하게 된다. 금방. 그리고 끊임없이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의 새로운 땅을 향해 나가라. 땅끝까지 나가라. 할렐루야. 두려워하지 말고 나가라. 가만히 있으면 사업이 잘 되는 게 아니고 나갈 때 하나님이 그 사업도 기름 부어주고 축복해 주는 것이지 거기에 가만히 있고 내가 사업만 집중한다는 만큼 다 될 것 같느냐. 그 다 여러분 물건이라는 건 물질이라는 건 하나님이 허락해 주는 문을 통하여 들어오는 겁니다. 지금 당장 여러분 울산에 있는 제 친구가 울상이라니까. 왜? 거기가 1인당 GDP가 7만 불 되는 돈이 흘러넘치는 도시였어요. 네? 밤이면 불화생을 이루는 도시였다고요.
근데 요즘은 뭐가 팔려야지, 배가 팔려있든지 뭐 거제도는 막 한국이 아니었어요. 거제도는. 근데 요즘은 막 썰렁한 찬바람이 부는데 요게 여러분 몇 년 간다고 막 한때는 막 이게 굉장히 자부심이 있고 막 그냥 그야말로 한국에 무슨 엘도라도 같은 그런 생각을 가지고 막 그 노동자들이 막 1인당 막 다 1억 이상 막 연봉 받아가면서 막 그냥 돈 쓰기 바쁜 그 땅들이 요즘은 이제 다들 칼바람 앞에 다 발발 떨고 있는 거 보니까 경기는 여러분 좋을 때도 있고 나쁠 때도 있고 항상 안전할 게 하나도 없어요. 뭐가 안전해요, 뭐가? 근데 그 사이에도 또 하나님 뭐가 있다? 그 가운데도 하나님은 거제도와 울산 지역을 통하여 복음화 시키겠다는 하나님의 섭리는 분명히 있는 거예요. 그들을 불러서 쓰시겠다는 뜻도 분명히 있는 거고. 근데 성공만 하고 있으면 절대로 안 돼요. 여러분, 이번에도 우리가 좀 경제적으로 위기가 올 때 이때 과감하게 또 우리가 IMF 때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참 위기감을 느꼈습니까? 정말. 네? 나라가 막 송두리 알짜 기업들은 막 다 외국에 헐값으로 팔려가면서 정말 황당한 느낌, 그리고 무력감, 그리고 우리 힘으로 아니고 저 국제통화기금이 조금 돈 지원해주면서 막 그냥 난 칼날로 막 이렇게 바꿔라 저렇게 바꿔라 하는데 그게 우리에게는 오히려 우리를 돌아보게 하고 우리를 다시 겸손케 하고 우리를 다시 집중케 하고 다시 세계화가 되면서 결정적으로 IMF 때문에 한국이 그 다음에 또 성장이 되었다고 말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근데 지금 또 이게 우리가 초심을 잃어버리고 또 다 여기 안주에 취해 있는 거 아닙니까? 이게 국가든 개인이든 회사든 다 똑같은 길을 갈 수밖에 없잖아요. 우리는 안정 희구의 욕구가 너무 강해. 이게 바로 여러분 우리가 다 방석 한번 앉으면 일어나기 싫어하는 생각과 똑같은 거죠. 그럴 때마다 하나님 핍박인데 이게 복음 때문에 허락하는 거다. 복음. 복음은 나아가야 한다. 너희는 가서 힘들어도 가라. 어려워도 가라. 현재 지금 개신교 선교사, 뭐 카톨릭까지 포함하면 한 25만 명 정도의 선교사가 있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이 수가 많아 보이지만 선교를 하여서는 충분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 주님의 영웅을 통해서 몇몇 명이 일어나기를 기도하고 있어요. 100만 명. 할렐루야. 벌떼처럼 일어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참 내가 얼굴 표정 보니까 나도 안 믿는 것 같죠? 하나님이 하시면 합니다. 할렐루야. 전 100만 명이 결코 많은 숫자 아니잖아요. 마지막 때에. 네? 근데 대한민국에서 일어난다고 한번 상상해 보세요. 얼마나 가슴이 흥분되고 벅차겠습니까? 얘네들이 NGO로도 나가고 그 다음에 선교사로 물론 나가고 그 다음에 잡을 통해서도 나가면서 복음을 위하여 막 헌신할 때 100만 명이 일어난다는 꿈을 한번 꿔보세요. 하나님이 얼마나 이 나라를 부을까? 네? 요 위기에 남북 간의 항상 그 절정에 마치 이 버튼을 누를까 말까 하는 이 시점을 우리가 한번 미션으로 헌신하면 하나님이 분명히 이걸 다른 축복으로 바꾸어서 열방에 하나님이 대한민국을 쓰는 나라로 일으켜 세워 줄 것이다. 이게 전 세계는요, 그 화장품 외판원들 있잖아요. 누가 조사했는지 모르지만 한 120만 명이 있답니다. 아주 화장품 안 쓰는 나라는 다 이게 그런 거 없다고 치고요. 외판하면서 들고 다니는 게 120만 명. 아니, 그건 불문하고 아메이 직원들만 75만 명이래요. 글로벌 네트워크 해가지고. 그러면 우리가 여러분 복음 전하는데 대한민국에서 100만 명 일어나는 것도 소망을 품어볼 만하죠. 그야말로 제사장 나라. 할렐루야. 이 주님의 영웅이 분기점이 돼서 그 작은 자가 천을 이루겠고 이번에 주님의 영웅 통하여 젊은이들이 불림받아서 다시 콜링받아 헌신해 나간다. 이렇게 될 때 여기서 보니까 빌립도 바로 이때 내려가서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야 빌립이 바로 이때 이 디아스포라가 된 거군요. 여러분 유대인 다음에 디아스포라가 제일 많은 민족을 우리는 한국이라고 알고 있잖아요. 750만 명. 중앙아시아, 사할린, 뭐 조선족들 중국에 있는 거기 뭐 아무리 한국 땅으로 많이 와도 그 많이 오는 것도 하나님께서 그 경제적인 상황 가운데 약간의 그 기압 차이로 다 한국에 돈벌이로 어디서 오는 건 막을 수는 없어요. 그 선한 뜻이 또 있다고 봐요. 지금 대림동 일대 조선족이 막 15만 명, 다 합하면 외국인들 한 100만 명. 어차피 여러분 이 디아스포라들이 막 우리가 섞여서 있는데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그나마 미국에 또 남미에 곳곳마다 흩어진 코리안 디아스포라들 야, 요즘은 다 한국어 못하면 다 코리안들이라고 말도 안 해요. 동포라고 말도 안 해요. 그래서 이분들이 다 2세를 한국말 열심히 시켜서 한국말을 다 할 줄 알 수 있는 그런 아이로 키우는데 그게 다 고려인들에게도 제가 우리 교회에서 이제 그 조금 섬기게 되는 그 선교사님 우크라이나의 신학교 한 일주일 동안 저도 가서 강의로 섬겼잖아요. 거기서 그 교회 고려인 청년들이 오는데 애들이 다 하나같이 다 보면 교육열이 높고요.
뭔가 그래도 그리고 또 그 아이들 또 다 한국을 또 좋아해. 다 이렇게 자기 또 뿌리라고 생각해서 뭐 우리가 러시아하고 이렇게 단절됐을 때는 정말 평생에 볼 수도 없는 아이들이지만은 그러면서 그들이 교회 나오는 걸 보니까 참 하나님의 코리안들 가운데는 정말 가는 데마다 교회가 세워져요. 그리고 코리안들은 교회로 모여요. 중국인이 모입니까? 일본인이 모입니까? 비율상으로 보면 뭐 중국인들은 어차피 우리보다 복음 역사가 뿌리가 깊기 때문에 교회가 몇 군데 있긴 합니다만 그래도 이 디아스포라가 돼서 모이는 나라는 코리안들. 코리안들의 심벌은 교회입니다. 교회. 특히 이 나라를 향한 하나님의 어떤 손길과 섭리 보면 이 눈물과 한과 핍박과 디아스포라는 유대인들의 디아스포라고 우리하고 별로 틀리지 않다. 결국 우리 민족의 한은 하나님의 열방 복음화를 위한 숨겨진 은혜요, 숨겨진 축복이다. 이 일을 계속 감당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계속해서 아름답게 부어주시고 쓰실 수밖에 없는 것이다. 그 접술발이 이번에 여러분 작정한 사람들 여러분이 진지하게 찾아가고 섬기고 때로는 욕먹고 거절당해도 계속함으로 거룩한 부담을 줘서 오게 만드는 거예요. 네? 이번에 전도하면서 10,000원은 다 쓰셔야 돼요. 10,000원. 10,000원에서 10만원까지 10만원까지라고 내가 정하기는 좀 그렇고 다 쓰셔야 돼. 한 영혼을 위해서 투자하라. 투자하라. 이 고기를 여러분 이 물고기 잡을 때도 밑밥을 항상 넣는데 그 밑밥 지렁이도 안 넣고 미꾸라지도 안 넣고 아니면 뭐 오징어도 넣어서라도 집어넣어야 고기가 낚일 게 아닙니까? 근데 그거 안 넣고 맨입으로 하려고 하지 말고 이 바늘만 갖다 딱 꽂아놓으면 아무리 멍청한 물고기도 바늘만 있는 건 알아요. 내가 저걸 왜 무니 하고 싹 지나갑니다. 바보들 아니야? 그러니까 반드시 거기다가 뭘 껴라? 지렁이를 껴라. 지렁이, 10,000원짜리 지렁이, 30,000원짜리 지렁이. 지렁이값 좀 비싼가? 써요. 교회에서 주면 주지도 않아. 이거 어떤 때는 집에다 갖다 놓고 있지. 그러고 나서 이게 뭐지? 이게 왜 우리 집에 있지? 하면서 제가 또 쓰면서 감사하네 하고 이제 끝나면 그러니까 절박성과 시급성과 분명히 목적성이 없어요. 내가 투자해야 목적성도 보이고 영혼도 보이고 그래야 천국의 한 영혼의 귀함도 보여지는 거지. 그거 아니겠어요? 그랬더니 여러분 여기 보니까 귀신이 떠나감과 동시에 참 이거 보세요. 이 유앙겔리온 복음이 선포됐을 때 그리고 8절에 보니까 그 성에 뭐가 있어요? 큰 기쁨. 이야, 이게 복음이 들어가면 차원 다른 기쁨이 오는 거죠. 이사야 52장 7절에 좋은 소식을 전하며 평화를 공표하며 복된 소식을 가져오며 구원을 공표하며 시온을 향하여 이르기를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는 자의 산을 넘는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우리에게는 여러분 이는 거룩한 생명의 DNA를 안고 있고 이걸 뿌릴 때마다 기적 같은 알곡들이 일어나는 축복의 하나님 우리는 씨 뿌리는 자요. 할렐루야. 예? 영국의 여러분 역사를 우리가 돌이켜보면요. 4세기 아일랜드에 처음 선교한 선교사는 패트릭이라는 분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4세기 정도면은 영국 그 이전에는요, 굉장히 해적질만 하는 족속이고, 거기 동토의 땅에 뭐가 있다고 거기 여러분 참 가난하고 무식하고. 근데 이 패트릭이라는 사람은 16세에 해적에게 납치되어 가지고 네? 노예 생활하다가 수도원에서 영접을 하면서 거기서 그 경험했던 그 비참한 그 사람들의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자기가 직접 선교사가 됩니다. 그때만 해도 4세기 때 영국 사람들이 이른바 애굽의 사람들처럼 태양을 섬기고 달을 숭배하고 바람, 물, 불 이런 다 이게 물활론적인 그런 모든 삼라만상을 섬기잖아요. 이게 그리고 인간을 직접 바치는 그런 아주 저급한 종교인 그 무당 종교에 빠져 있었다. 그래서 수많은 죽음의 위기를 넘겨가면서 페트릭은 일생 동안 영국 전역을 다니면서 교회를 세우는데 200개의 교회를 세웠다. 그가 선포하고 증거할 때 하나님은 10만 명의 오늘 변화된 새 신자를 허락하셔서 그게 영국의 부흥의 씨앗이 되었다. 그게 참 바로 그 열매로 7세기에 보니페이스라는 사람이 게르만족 독일로 선교사로 떠납니다. 독일도 고전엔 영국보다도 오랫동안 정령 숭배에 빠져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정령 숭배라는 게 이제 일종의 무당이가 마술의식이나 큰 나무를 숭배한다든가 아니면 근데 이 보니페이스가 라인강에 이제 가서 참나무를 큰 나무를 섬기는데 자기가 도끼로 일부러 나무를 찍었다는 거죠. 근데 사람들이 보고 저놈 이제 큰 천벌을 받는다 했는데 아무런 이상이 없기 시작하자 보니페이스가 전하는 예수님을 영접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독일 역사가 이제 그때부터 문명화된 역사, 개화된 역사가 시작됐다는 거죠. 네. 여러분, 미국의 역사를 우리가 볼 때 1620년에 청교도가 들어가서 어느 씨를 뿌린 역사를 우리는 비로소 미국이 세계 열방 가운데 생명의 DNA를 갖고 시작한 나라로 우리가 알게 되잖아요. 이제 앞으로 여러분, 이제 이 트럼프인지 뭔지 이분이 또 당선되면 아주 어려워질 수 있잖아요. 지금 하는 거 보면. 네? 주한미군 다 철수한다 그러고 예전에 카터처럼 또 막 한다 그럴 때 우리끼리만 달랑 남은 것, 미국이 보호해주겠지, 미국이 보호해주겠지. 하나님이 우리를 또 압박과 핍박 속에 몰아넣을 수도 있어요. 공포 속에 몰아넣을 수도 있어요. 네? 이야, 트럼프가 된다는 안 될 거야, 안 될 거야, 안 될 거야 한데 공화당 후보가 됐고 지금 이제 이 힐러리 클린턴을 또 능가할 가능성이 충분히 있는 그런 거대한 이 보수 바람이 우리나라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까? 우리가 그건 여기서 미국을 좀 의지할까 하면 하나님이 벌써 이렇게 또 클린턴 같은 사람, 이게 트럼프 같은 사람이 등장하는 거 보면은 참 신비해, 신비해. 정치도. 오늘 여러분, 대한민국 운명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순종에 의해서 결정된다는 걸 잊지 마셔야 돼요. 하나님, 우리가 순종합니다. 그리고 복종합니다. 나아갑니다. 우리나라 역사도 1885년 언더우드 아펜셀러를 통하여 여러분, 이 나라가 나라다운 나라가 됐잖아요. 영국이 바이킹의 나라에서 그게 복음에 들어가면서부터 참 이 섹스피어도 나오고 대영제의 의회 민주주의 제도, 그 다음에 또 뭐 노동법, 청교도의 나라가 막 되어지는 것처럼 보면 이 생명의 DNA는 사회, 경제, 영역, 노동운동, 정치 영역까지 다 바꿔버려요. 그러니 오늘 이 복음이 열방의 우상숭배하는 나라에 들어가서 다 바꿔버려야 되고, 이번에 우리 대통령이 다녀왔던 이란에 들어가서 드디어 마지막 땅끝까지 통과하는 역사, 가교가 우리를 통하여 열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이제 우리가 이번 주에도 우리가 전도 대상자들을 놓고 기도도 하고 접근도 하고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나가실 때 이게 나의 삶의 이유고 내게 물질을 준 이유고 내게 건강을 준 이유입니다. 그 열매를 내가 따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오늘 주신 우리 말씀을